왕하 2장 19절부터 22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도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구덩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시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님 마음껏 찬양하길 바랍니다. 심리학자들에 가면 사람의 습관은 참 바꾸기 어렵다고 그럽니다. 사람의 습관은 점점 만성화되고요, 점점점 굳어진다고 합니다. 단적인 여러분, 사람이 40살이 넘으면 대체로 입맛과 정치 성향은 바뀌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맞죠? 사람 입맛 바뀌지 않아요. 사람의 정치 성향 바뀌기 참 어렵습니다. 그전까지 경험한 테두리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기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참 이상스럽게 보이죠. 근데 자기는 나는 이게 정상이야 스스로 만족하며 자기 확신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미련한 놈들. 자기는 영리한지 알아요. 자기는 똑똑한지 압니다. 자기 혼자 만족하면서 살아간다, 그런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예배할 때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지. 나는 이만하면 됐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지 자기 만족해봤는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돕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자기 혼자 만족하고 말이 믿는 척 하는 거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습관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변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변할 수 있다. 그런 믿음 가지시면 아멘. 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변할 수가 있다. 여러분, 자기 노력 가지고 안 됩니다. 잘못된 마음,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본들 그 못된 마음 어디 갑니까? 심리학자의 창시자 스키너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학습 심리학의 교수입니다. 이분은 대학 시절에 파티에 빠져 살다가 정신 차리고 한 가지 결심했다랍니다. 앞으로는 파티에 갈 시간에 논문을 한 편 더 쓰고 남은 시간에 내가 책을 읽으리라. 참 좋은 결심 아닙니까? 이 결심을 한 지 5년 만에 스키너 박사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땄고요, 사람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의 거장이 된 스키너 박사는 의지만 있다면 사람은 나이, 환경에 상관없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은퇴 후에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말씀이 올 한 해 다 삶이 되길 바랍니다. 듣는 것 따로 행동하는 것 따로,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언제나 말씀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은혜가 꼭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찾아가 변화시켰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삭개오도, 돌을 맞을 위기에 처한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모두가 변했습니다. 주 안에서는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 가족 여러분, 바야흐로 2024년도도 벌써 1월 하순에 접어듭니다.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기적을 보고 싶어 합니다. 때문에 여기 이 본문에 보면 여러분, 내가 이 물을 고치리라. 한번 따라볼까요? 내가 이 물을 고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영감을 받고 나서 이제 맨 첫 번째 기적이 바로 물을 변화시키는 그런 이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기적을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누가 말해도 기적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기적의 책입니다. 셀 수가 없죠. 성경 66권 전체가 기적이고요, 31,102절 구구절절이 다 기적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발람에게 달려든 말하는 당나귀. 여러분, 어떻게 당나귀 말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당나귀를 사용하셔서 타락해 가는 발람에게 깨우치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의 함락, 여러분, 이 기적 아닙니까? 사람의 힘은 안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런 기적, 특별히 엘리야가 기름을 부어도 끊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 말입니다. 갈멜살 위에 내려진 여호와의 불 모두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벽에 쓰여진 손가락의 글씨 메네베데 데겔 우바르신 모두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 이 모두가 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한 종류는 말씀이 좋아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를 따라다니는 이유가 혹시 뭘까요? 기적을 보려고, 표적을 보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은 눈에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 우리 믿음의 신자들은 여러분 말씀의 그런 신앙이고요. 여러분 기적도 중요하죠. 그러나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표적 때문에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음란한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고 싶어하는 인간의 심리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옛날이건 지금이건 다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현대의 많은 사람들도 기적을 기대하고 또 기적을 또 이제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구사전에 보면 기적이 뭘까요? 미러클이라 이런 말인데 영어로는 사람의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사실을 기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특별히 기적이라는 단어가 펠레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펠레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축구 선수가 생각나죠. 펠레. 근데 기적이라는 말이 펠레 그런 말입니다. 켈레. 오늘 새벽에 말씀했던 고로페는 뭐라고 그랬죠? 잣나무. 고페르는 역청. 그런데 헬라말, 이 시브리 말로 여러분 기적이라는 말은 펠레라 그런 말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비범하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펠레라는 단어는 기이하다. 보통 일이 아니다. 비범하다. 또한 펠레라는 말은 비장하고 기이하다.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행위를 표현할 때 이제 펠레라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독일의 경제 성장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무슨 기적이라고요? 라인강의 기적이다. 라인강이 어디가 있게요? 독일이 있죠. 내가 무슨 기적이라고 해서 방금? 독일의 라인강 왔다 갔다 해? 응? 여러분 그 뭐야 그거 부흥사가 뭐라고 했지? 마지막 뭐 가지고 간증을 했지? 산삼 기대지만 산삼 정도가 아니야.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 응? 아직도 산삼 속에 응? 여러분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지. 그 1년에 한 번 그런 말은 들으면 돼. 응? 산삼신앙은 끝나면 안 돼요. 산삼 이상의 말씀의 능력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얻어도 부유하면 무슨 말을 다 좋아해. 응? 산삼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산삼이 무슨 그게 복음입니까? 응?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은혜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야지. 말씀 안에. 그런 건 한 번이면 돼요. 그런 말은. 응? 아이 또 헬롱 산삼 먹으려고 말입니다. 응? 산삼 먹었다고 해서 어쩌다노 이게. 응? 너네 새벽도 안 나오냐 집사가. 응? 웃기는 차르고. 응? 새벽도 안 나오면서 웃기는 차르고 있어야죠. 또 웃기라도 해야지. 인상 쓰고 앉으면 그것도 보기 싫어. 여러분 이런 것들은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의 경제성장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뭔 기적이라고요? 한가한 기적이 그럽니다. 근데 그 기적입니까 그게? 그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 같기도 하고 안 기적이기도 하고. 그럼 뭐예요 그게?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한가한 기적, 라이징한 기적은 사람의 머리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기적 아니에요 그거. 그럼 뭡니까? 인간의 노력의 대가예요. 노력의 대가. 이걸 기적이 아닙니다. 노력하면 된다는 거지. 여러분 그게 기적입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물이 소생하기 시작하는 어느 날 봄날에 앞으로 봄은 올까요 안 올까요? 와죠. 김영수 목사님 내 방에 들어왔는데
봄이 올까 안 올까 의심하고 있다고 그래서 걱정하지. 봄은 반드시 옵니다. 그랬어. 난 예언을 잘 안 해요. 나는 성경에서 뭐 내 예언합니까? 꿈을 꿔도 꿈 얘기 모르면 당신이 꾼 꿈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 그렇게 답변해요. 그럴듯하게 답변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내가. 그 꿈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리고 꿈을 적당하게 해석해줘서 그렇게 신령한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목사는 정직해야 돼. 정직할 때 하나님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직하지 못하면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 사람이 정직해야지. 어느 날 봄날에 봄은 옵니다. 개구리 한 마리가 산에서 벌떡벌떡 뛰어 내려오다가 그만 산에서 굴러떨어진 돌멩이 하나에 깔려서, 여러분 개구리는 적으니까 조그만 돌멩이 하나에 깔려가지고 다리를 쭉 뻗고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죽을 순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자꾸 지나가는데 개구리가 살아날 가망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까요? 개구리가 돌을 누가 치워줘? 돌을 치워줘. 개구리는 지금 딱, 여러분 개구리 죽으면 이상하게 다리부터 쫙 뻗잖아요. 개구리는 그렇게 죽어요. 여러분 죽어도 이렇게 죽지 마세요. 곱게 죽어야 후손들,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잘 믿어 저렇게 죽고 쫙 이러면 좀 웃기잖아요 그거. 그래서 개구리가 자꾸 죽어가는데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기적을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거기를 지나가던 한 개구장이가, 그 사내가 발길로 그 돌멩이를 딱 쳐버렸습니다. 이 돌멩이는 여러분 소년의 눈으로 볼 때 기적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개구리 편에 볼 때는 뭡니까? 기적이죠 그게.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여러분 소년의 편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 그냥 돌멩이 쳐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개구리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거 기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적이란 이렇게 우연하게 또는 갑자기 무슨 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구원과 철저하게 관련이 있어요. 무조건 돌멩이 가지고 떡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 때는 반드시 무엇과 구원과 연결이 됐다는, 여러분 구원 없이 구원과 상관없는 것은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는 반드시 사람의 구원과 관계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려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지, 무조건 그냥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그냥 돌멩이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는 일은 여러분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기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인들이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세상을 깨끗게 한 그런 사건이, 아멘, 그게 바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언덕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건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기적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사람과 인사합니다.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해 동안 아름답게 살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볼 때 가장 많이 기적이 나타난 시대가 언제일까요? 아마도 모세의 시대. 기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를 오늘날 보여줄까요? 안 보여줄까요? 이거 물어보니까 좀 이상하게 대답하기도 그렇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꿈으로 기적을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려면 오늘날하고 안 보여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나 꿈보다도 말씀이 훨씬 더 확실하고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 필요하면 꿈으로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으로 꼭 안 보여준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꿈 가지고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 옛날에 어떤 돌아가신 장로님이 입만 벌리면 꿈 얘기 안 해. 입 닥치시고. 여러분 나 꿈꾸고 나한테 물어보지 마. 어떻게 알아 당신 꿈꾸물 그거. 그런 거 해석해주는 목사가 정직한 거 아니야. 신령한 거 아니야 그거. 내가 볼 때 사기성이 너무 오지. 여러분 꿈 하나 해석해 줬다고 그래서 그게 뭐 신령합니까? 그 사기성이 있는 거예요. 그 사기성이 있는 거. 여러분의 꿈꿈들은 여러분 혼자 스스로 소화하기를 바랍니다. 목사한테 물어보지 마시오.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 꿈을? 당신이 꾼 꿈을 내가 어떻게 아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굉장히 기적이 많았어요. 왜? 어려우니까. 세상이 어려우니까 엘리야 시대에 굉장히 기적이 많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사도들 시대에 예수님과 사도들 시대에 기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의 백성들을 구출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그의 교회를 세우시기로 특별한 기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적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 때 무엇과 관계가 있다고요? 구원과 전도와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전도와 언제나 살려주시고 네 가정이 구원받아라. 여러분 그냥 재미로 돈 받고 이런 구원이 없습니다.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는 언제나 구원과 언제나 말씀과 전도와 연관이 있지. 구원 없이는 여러분 기적을 베푼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엘리야 시대에는요. 수냄 여인 과부의 기립병을 채워서 그 어려움을 면케했던 사건,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살려준 사건, 여러분 나만 장군의 그런 납병을 낫게 해준 그런 사건 등 여러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영감을 받은 후에 후계자가 되고 나서 첫 번째 했던 기적이 바로 물이 변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봅시다. 19절 봅니다. 시작. 그 성 없을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뭐가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에 물이 맑아지길 바랍니다. 물이 좋지 못해서 열매가 떨어지고 결실하지 못하는 가정이 아니라 나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심은 것 이상 올해 많이 거둔 은혜 갖고 있길 바랍니다. 심어도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 심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그 누가 100배 결실 얻었죠? 이삭이 말입니다. 여러분 100배는 아무나 얻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축복하심으로. 우리가 1배, 2배는 노력해서 얻을지 모르건만은 100배, 200배 결실은 하나님의 권능 아니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불가능도 가능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에서 사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 개의 물이 여러분 생명력이 없어요. 물이 나빠짐으로 생명력이 없습니다. 열매를 결실 못합니다. 그래서 농작물과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물들 그걸 변해시켜서 여러분 정말 결실하는 그런 물로 만들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물이 변하여 오히려 생명수가 되는 은혜가 있었다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물이 생명을 탄생시키는 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모두 꼭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되는 것이고 기도 없으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읍은 물이 좋지 못합니다. 여러분 물이 좋아야죠. 춤추는 사람들은 물이 좋네 안 좋네 그런다면서 그 강남에 가면 그런데 이 장로는 처음 들을 거야. 이 자매들은 들었어. 내가 보니까 끄떡끄떡해. 우리 이 장로는 처음 듣는 거야. 어떤 뭐요 그지? 카바레요? 뭐요? 춘추대 가면 물이 나쁘다고 나이 든 사람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겠는데 여러분 그게 물입니까 그게? 여기서 그런 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더러운 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의 물이 더러웠어요. 우리나라 예로부터 삼천리 금수강산 정말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사계절이 뚜렷하고요. 또 물이 좋고요.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이 나라에 사실 우리 민족 정직합니다. 물론 힘이 없어 많은 침략을 당했건만은 우리 민족은 정직해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도 한둘이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다 정직해. 살아보니까 그래. 내가 살아보니까 여러분 안 좋은 사람 한둘 때문에 골치 아프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좋아요. 다 좋아. 한 달 전에 우리 황전 선교사가 한국에 왔다 갔어요. 근데 언제나 늘 때때 한 시간, 2시간만 전화하니까 어디라고. 근데 그날 광명역인데 여기라는데 벌써 인천공항 1시간이면 가는데 2시간이 돼도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내가 전화했지. 목사 지금 어디요? 그때 지금 차 속이래. 아니 아까 도착 안 했어? 광명역에서 차를 타고 딱 인천공항을 가서 내려서 보니까 뭐가 없을까?
전화기가 없는 거예요, 전화기가. 그것도 내가 준 전화기야. 언제나 내가 줬으니까 몇 개 때는. 전화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냥 광명역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게 2시간이 넘었죠. 자기가 앉았던 자리에 가보니까 전화기가 있기 없게 있었대요. 나 놀랐어요. 할렐루야. 우리 나라 좋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정직합니까? 다 정직해요. 교인들도 거의 다 좋아. 몇 사람 빼놓고는. 다 좋은 건 아니야. 나는 그 사람까지 다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까지 변화돼야 돼. 그 사람까지. 목사가 늘 설교할 때 몇 사람 아니야. 혹시 내가 몇 사람 안에 들어가는지 여러분 가슴 치워보세요. 가슴. 몇 사람 속에 네가 들어간다면 너는 불행한 사람이야. 그거. 오직이야 목사가 다는 아니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복받을 만한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라는 금수강산이에요. 얼마나 인심도 좋고 정직합니다. 참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금수강산에 여러분 물이 흐르는데 얼마나 깨끗합니까? 얼마나 옛날 물이 좋았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살기로운 곳입니다. 제가 다른 세계를 많이 가봤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나라 흔하지 않습니다. 참 좋은 나라예요. 비록 작기는 하지만은 하나님 우리 민족에 정말 좋은 터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 갈수록 터는 점점 물이 나빠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물이 좋아야 돼. 물이. 춤추는 분들도 물 따라서 간다는데 여러분 물이 안 좋으면 여러분 참 불행한 거예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수돗물을 그냥 마실 수 없는 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맑고 맑은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라는 동요의 가사도 이제는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런 옹달샘이 요새 어디 있습니까? 다 오염되고 다 썩어서 먹을 수 없는 그런 물들이 있습니다. 동네 슈퍼들마다 생수가 쌓여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만도 우리나라에 생수를 먹는다는 거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생수 안 먹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어느 지방이나 어느 동네에서 정말 깨끗한 물이 나온다 그러면 물통을 들고 그냥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은 보기에 좋았더라 할 정도로 여러분 그건 사람의 말이요 하나님 말이요 하나님의 말이요. 사람이 보면서 야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좋았으면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칭찬할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이 지구가 아름답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점점점 물이 나빠지고 썩어져가는 그런 지구덩이로 변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이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이 복을 받으면 이웃 사람이 다 잘 되는데 사람이 저주받으면 자기도 못 되고 땅도 저주받고 자기가 기르는 짐승까지라도 여러분 잘 못 된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라기는 나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주변이 밝아지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좋아져야지. 나 때문에 주변이 나빠지면 쓰겠어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러워지면 그건 당신이 얼마나 큰 책임을 져야 되냐 그런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 만드신 세상 보기에 좋았더라. 정말 그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땅이 저주받고 그 주변이 다 저주를 받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8절과 19절 볼까요? 창세기 3장 18절과 19절 봅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은곡지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이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뭘 흘려야? 땀을 흘려야 이만 고생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고생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왜? 어쩌면 그게 죄값이에요. 물론 우리가 노력하면 일하면 땀이 나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죄값이에요. 지난 부흥이 끝나고 금요일 날 어떤 드라마 하나가 종영되대 KBS2인가 제목은 모르겠는데 장기훈 이름은 내가 기억해. 얼마나 악한 놈인지. 여러분 장기훈 아세요? 장씨야. 기훈. 이놈이 죽으니까 막 다 좋아하는 거야. 다 좋아해. 직원들도 막 식구들도 막 온 동네 사람들. 성경이 그래요. 여러분 악한 자가 죽으면 성읍 사람들이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자 되면 좋겠어? 여러분 내가 어려움 나가실 때 안타까워하면서 통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으면 저놈 잘 죽었단 말이야. 저 악한 놈 말이야. 저거 진작 죽여야지.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쓰겠어요? 내가 죽었는데 뒤에서 뭐야 그 장례에 가도 않지. 그러나 만약 왔다면 저 사람 저렇게 악하게 죽으려고 저런 짓 했던가. 혀를 차면서 그런다면 얼마나 불행하냐 그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라도 잘했다 칭찬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12절을 봅니다. 창세기 4장 12절. 창세기 4장 12절 봅니다. 시작.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네가 밭 갈아도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않는다. 이면 네가 아무리 심어도 너 거둘 것이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네가 아무리 심어도, 네가 아무리 밭에 콩을 심고 네가 무슨 짐승을 키워도 너는 잘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그런 말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심은 것 이상으로 많이 거두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그 땅을 다스려야 될 사람이 잘못되면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생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나 혼자 잘 되고 우리 가정 잘 된 것도 축복이지만 나 까다르게 주변이 잘 되는 은혜 갖고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까다르게 주변이 환해지고 여러분 까다르게 주변이 잘 되는 그 은혜 내가 그렇게 살다가 부름받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죄를 지은 인간들은요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동산을 바르게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왜 만들었을까요? 선한 일 하라고. 예배서 2장 10절에 보면 선한 일 하라고 만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일 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일 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다. 나와 당신들을 만든 건 선하게 살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선하게 살라 이 말은 믿음으로 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을 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진 것을 잘 다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것들, 나에게 주어진 자녀, 나에게 주어진 농장, 나에게 주어진 사업장 여러분 잘 되는 은혜가 꼭 있길 바랍니다. 잘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동산을 잘 다스려야. 여러분 지금이 얼마나 지구가 황폐되었는지. 제가 하나님의 칠레 끝까지 가봤어요. 집사람과 함께. 바로 탐험섬 타는 바로 그 남귀입니다. 여러분 오염이 안 된 곳이 없습니다. 히말라야 얼마나 오염이 되는지 모르는 히말라야 산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염이 안 된 곳이 없어요. 다 오염됐어요. 여러분 바르게 관리하라 그런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바르게 관리하지 못하면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연의 파괴는 인간이 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이 파괴하면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이 고통당합니까? 죄를 지은 인간들은 환경을 오염시켜버렸고 공기도 물도 음식물도 온통 사람들에게 건강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해를 주는 실정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이 지구촌에 가장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핵전쟁이 아닙니다.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 오염이 가장 큰 문제라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라도 물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70%가 물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에요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물가도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물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물을 오염시키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염시키면 끝내 내가 먹여야 되고 내 후손들이 여러분 깨끗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은 가히 생명의 대명사라 그렇게 할 만합니다. 여러분 피의 90%가 물이고요. 뇌의 80%가 물이고요. 우리의 살의 75%가 물이라는 거예요. 물이라는 거. 그리고 뼈에 여러분 뼈가 뭐 물이 있겠습니까? 근데 뼈의 25%도 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체온을 조정하는 일, 비타민과 금속료를 운반하고 배설물 처리하는 데 바로 물이 한다는 거예요. 1936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데바이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는 100년 이상 물을 H2O라고 불러왔지만은 이 신비의 물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기를 시작한
그것뿐이다. 이제 드디어 물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100년 이상 사용했건만. H2O의 화학 이름을 가진 그런 물을 사용했건만은 아직도 물이 뭔가를 잘 모르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어머니 태 속에서 그의 물로 성장했잖아요. 또 세상에 태어나 평균 수명을 살 경우 약 6,500갤런의 물을 마시다가 죽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요, 물 속에 살다가 또 물의 덕분으로 살다가 끝내 죽는다라고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물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터의 물을 고쳐야죠. 나는 여러분들의 터에 가정에 물들이 맑아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의 심령들이 생명수가 흘러가는 그런 물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내 심령 속에 더러운 물이 흐르지 않도록 마귀가 자리 잡고 앉아서 너 이놈아 호령하는 그런 마귀가 아니라 마귀는 한 개로 들어왔다가 일개로 도망하고 천사가 내 마음을 지배하는 은혜가 꼭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우리 두 절 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일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러운 똥만 가득한 그런 우리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내 뱃속에서 내 마음속에 생수강이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한 해 동안 꼭 있길 바랍니다. 더러운 똥만 가득한 그런 인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입 벌리면 언제나 늘 은혜 감사 끊이지 않는 그런 여러분 입 벌리면 언제나 기도 그리고 감사 올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감사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에덴 동산도 유브라데 강 내강이 흐르는 곳이랬습니다. 이 에브라 이 천국이 이 에덴 동산 어디에 있는가? 사실 내가 외국 다니면서 찾아보니까 아마 많은 학자들은 이라크에 있다고 그래요. 이라크 안에. 근데 이라크는 전쟁이 잘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전쟁이. 근데 거기에 부근에 가면 에덴 동산 가는 길에 그렇게 편말을 붙여놨어요. 근데 그게 바로 이라크예요. 저도 이라크는 못 가봤지만은 거기에 바로 유브라데 강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강이 있는 곳에 도시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바로 그 지금의 아마 에덴 동산이 바로 이라크 안에 있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는데요. 여러분 하늘의 신천 신지에도 어린 양의 보좌에서 강이 흐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강이 없는 곳은 삶도 없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어느 도시나 여러분 강 중심으로 도시가 만들었잖아요. 서울에도 한강이 없으면 서울이 들 수 없습니다. 평양에 가도 대동강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대동강이 들 수 없습니다. 때문에 고대 문명이 모두 강에서 시작했어요. 강변에서. 중국의 문명은 황하와 양자강에서 시작했고요. 바벨론 문화는 유브라데 강변에서 시작했고요. 애굽 문명은 어디 시작할까요? 나일강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집트예요, 바로 애굽 문명이. 한국의 문명도 강변에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강변이 없으면 강이 없으면 여러분 모든 도시는 강 중심으로 만들어졌어요. 때문에 근원이 강이에요. 강이 없으면 도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 강이라 이렇게 말씀해. 이건 강은 뭘 말할까요?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물을 마셔야만 살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일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생수의 강이 한 해 동안 흘러 넘치길 바랍니다. 언제나 내 마음속 언제나 생명의 강이 흘러도록 내 마음속 언제나 성령께서 늘 자리 잡도록 항상 우리가 늘 기도하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 전에는 누가 서로 높냐 이걸 가지고 따졌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애들 보세요. 뭐냐면 야 누가 높냐 따집니다. 어른이 되면 따지지 않죠. 애들 때는 누가 높냐 이거 서로 따집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람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여러분들 따졌어요. 누가 높냐 주님 천국 가면 누가 높습니까 이걸 가지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후에 새 사람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성령 받아야 변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변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 옛날에 그 모습 그대로 그 더러운 모습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야 나는 믿음이 있다. 지 혼자 작정 혹시라는 거죠.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확신이 그게 믿음입니까? 내가 몇 년 다녔다, 나 이런 믿음이 있다. 네 혼자 하는 거예요, 그거. 목사도 너를 증명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확신 가지고 믿음 있는 척하지 마시오. 샘물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물은 본래 깨끗해요. 때문에 더러운 것을 씻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더러운 인간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 절대로 인간이 깨끗해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시온성 가족 여러분, 이 어지러운 사회, 각박한 민심, 불신의 풍조를 변화시킬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제도입니까? 그게 법으로 됩니까? 여러분, 권력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오늘의 본문 21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치리라. 아멘. 성령으로만이 고침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21절을 보고 21절을 봅시다. 21절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아니 21절 내가 시작. 엘리사가 물 건너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올 한 해 열매를 많이 맺길 바랍니다. 물이 더러우면 열매가 없습니다. 물이 더러우면 여러분 열매가 자라가다 떨어집니다. 결실이 없습니다. 물이 좋아야죠. 여러분, 물이 좋은 은혜 갖고 열매 가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이 더러우면 열매가 안 맺혀요. 물이 더러우면 열리다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 아니면 여러분, 이 더러운 사회, 이 더러운 물을 여러분 절대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마시라. 그러나 심쓰는 자만이 마실 줄로 믿습니다. 먹으면 네가 먹어야 돼. 누가 먹여줍니까? 자신이 먹여야지.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을 때 믿음대로 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로운 그도방송 시장 일부 예배에 처음 왔는데 우리 교회 처음 참석하고 내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왜? 입력이 안 된 전화번호 내가 잘 안 받아요. 그러니까 몇 번 전화했지만은 입력이 안 된 사람은 내가 잘 안 받아요. 그러니까 왔어. 오늘 예배 끝나고 내 방에 돌아서. 우리 교회 처음 왔죠. 일부 예배에 사실 오늘 일부 예배 많이 오지도 않았어. 근데 처음 딱 참석하고 놀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 어떤 분은요 수십 년 다녀도 아멘 못해요. 여러분, 아멘도 성령이 함께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못 오는 거예요. 아무나. 마음대로 됩니까? 차장대 마음대로 돼? 여러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아멘. 성령이 함께 안 하면 절대 못 오는 거예요. 앉아만 있지. 여러분, 그동안 이사장이 뭐 안 가본데 어디 있겠어? 깜짝 놀라는 거 와서. 깜짝 놀라는 사람이 한둘이요?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은혜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멘도 못 오고요. 통성기도도 못 해요. 해봤어야 알지. 지심으로 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지요. 여러분,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물은 깨끗합니다. 물은 늘 새롭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깨끗해야 생수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더러우면 물이 안 흘러요. 아멘. 먼저 마음을 맑게 하기를 바랍니다. 네 마음이 더러우면 여러분 어떻게 그게 생수가 흘러가 있습니까? 마귀가 자리 잡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이 거기 가서 활동하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물을 고치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 고쳐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심령 속에 깨끗한 물, 강 같은 생수, 맑은 샘물이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